요즘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죠. 종말에 대한 긴장이 안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랜 세월,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다, 종말이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역사는 계속되어 왔고 주님의 재림은 여전히 안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성이 생겨서 아무리 종말을 얘기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흥을 못 느낍니다. 그야말로 다들 심각한 종말 불감증입니다. 종말이라는 주제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열광적인 종말론자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위험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심해서 종말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개념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믿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말세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세상 끝이나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이란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를 뜻합니다. 이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의 구속 사역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주체이신 이 마지막 교회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제 남은 건 오직 주님의 재림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종말이잖아요.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역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종지부 찍기 위해서, 마감하기 위해서 최후 심판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천신지에 들어갑니다. 부활의 새 시대에 들어갑니다. 새 세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가 바로 말세고 종말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구속사적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뿐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만을 앞두고 있는 역사의 이 마지막 구간, 이게 말세입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말세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그 구간이, 그 마지막 구간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종말이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뭐 우리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2000년은 굉장한 거지만 영원이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벌써 말세가 종말이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뭐로 보나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입니다. 말세지 말. 종말 중에서도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당연히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이 세상 끝, 역사의 대미를 장식할 피날레. 그게 주님의 재림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때와 기한은, 그러니까 재림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더욱 극단적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설마 아들조차 모르겠습니까? 주님조차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재림의 주인공이신데 주님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구체적인 때야말로 특급 보안사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궁금해하지 말아라.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도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끊임없이 이걸로 사기치죠. 이걸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게 최대 관심사니까. 몇 년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런 이단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죠. 언제 연도를 모른다고 했느냐. 그러면서 열심히 연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쓸 것이 없노라. 그러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모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산의 고통처럼 임한다.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는 주님이 노아의 홍수처럼 임할 것이다. 열심히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갈 때 노아의 홍수가 닥쳤잖아요. 임했잖아요. 집중호우네. 무슨 태풍이네.
그러다가 다 수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이 이렇게 철저하게 비밀로 특급 보안 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늘 근신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집단 속, 문단 속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밤손님은 예고가 없잖아요.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도 올 수 있고 5년 후, 10년 후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내 집을, 내 가정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언제 올지 알면 그때만 깨어 있으면 되지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주의해서 살아야 그때가 와도 당하지 않고 내 가족,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긴장을 다 풀고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안일하게 나태하게 무책임하게 살지 않고 늘 깨어 근신하며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절대 재림의 시기를 미리 공개하시지 않고 끝까지 비밀에 붙이신다는 거예요. 한 100년 뒤, 200년 뒤쯤 오신다는 게 확실하다면 제대로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개판치지. 그러나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그러면 다 우리가 긴장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종말에 관한 것은 다 이렇게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때와 시는 특급 보안 1급 비밀이지만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후는 오늘 우리도 사전에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 이하를 쭉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시면서 난리, 소문, 기근, 무슨 지진, 재난, 환란, 불법 같은 여러 가지 말세적인 사건들, 징후들을 언급하시고 나서 32절, 3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32절, 3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정확한 때와 시는 공개할 수 없지만 알려줄 수 없지만 내가 말하는 이런 징조들, 징후들을 보거든 내가 임박한 줄 알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더욱 근신하라. 예민한 영적 감수성으로 마지막 시대에
기상도를 분별하는 일만큼은 오히려 권장하시고 계십니다. 장려하고 계십니다. 개념 없이 살지 말고 이런 징후들, 이런 징조들을 보면 내가 곧 이룰 줄 알고 깨어 있으라. 더욱 근신하라. 이 24장 마지막 부분인 48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24장 마지막 부분 4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종말의 징조, 말세의 징후를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가장 경계하신 것, 그게 뭡니까? 본문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들의 출현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5절도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23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어지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6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더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후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신 것,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관한 경계의 말씀인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다 압니다.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그 혼란을 틈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란하는 겁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서 따라가거든요. 이단들은 오히려 기성교회들보다도 기적을 더 많이 베풉니다. 병자도 더 많이 고치고 뭐 희한한 일도 더 많이 행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마귀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단 사이비 집단의 중동, 이게 종말 말기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표징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임박한 줄 알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전 167년에 수리아 왕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히랍의 최대 신이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배를 강요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바로 그런 우상숭배,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 대신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횡행하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가로채 간다는 거죠. 요즘 경매 나오는 교회들은 다 이단들이 채갑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간판 내리고 자기들 간판 붙입니다. 작년까지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을 차지하고 서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가로채는 이 종말 말기에는 더욱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긴박한 때, 이 비상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6절 보십시오. 함께 본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산은 무슨 산입니까? 유대에 있는 산,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어떤 산이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 꼭대기에다 세웠으니 그 예루살렘 성 또 한복판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산으로 시온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을 차지하고 서서 이 말기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앗아갈 때 도피성으로 피난을 가듯이 그렇게 시온산, 성산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도피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산을 버려 산을 등져요.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을 향해 산으로 올라가야 돼. 성산으로 올라가야 돼. 시온산으로 도피하라.
성전으로 도피하라. 더욱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피할 수 있는 곳은 시온산 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도피해야 할 성, 구원의 방주는 오직 교회뿐입니다. 괜히 성산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산으로 피하십시오. 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사십시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좁고 갑갑하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환경이 쾌적하지 못해도 교회가 방주입니다. 교회가 최고의 방주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이 특히 말세를 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산으로 도망하라. 시온산으로 도피하라.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다음은 17절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건 또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가옥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꼭 3번 기도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오전 9시, 그 다음 정오, 그 다음 오후 3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이 아니라 5번씩 하잖아요. 5번씩 세계 어디에서 살든 메카 쪽을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게 살라트라고 하죠. 살라트. 그런데 유대인들은 3번입니다. 그런데 다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향해 3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라. 시간은 제6시더 정오. 따라서 여기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말라라는 말씀은 종말에는 더욱 기도에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 못할까요? 물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건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집안의 물건보다 지붕 위에 기도에 더 관심하라는 거예요. 기도처를 떠나지 말라. 교회 중심의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 중심의 생활에 더욱 매진하라는 당부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처를 떠나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물건 때문인데, 소유 때문인데, 물질 때문인데, 재산 때문인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관심이나 기도에 대한 시간을 빼앗기는 게 다 물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상한 이 말세지 말에는 기도가 소유보다,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인식하라는 거예요. 부디 물건과 기도를 바꾸지 마십시오. 물건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물건을 핑계로 기도를 유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내게 주어진 과제, 내게 주어진 사역,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달란트, 그걸 마지막 순간까지 잘 수행하고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의 날은 곧 결산의 날이잖아요. 정산의 날이잖아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그걸 엄정하게 결산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에 대해 절대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개인 재산 1호라고 했습니다. 그 낮에는 뭐 겉옷이지만 밤에는 꼭 있어야 되는 개인 이불입니다. 낮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겉옷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소중한 겉옷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까지도 접고 오직 밭가는 일에, 주인이 분부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은 곧 결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정산을 뜻하기 때문에. 부디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이 마지막 시대, 이 비상한 시대의 삶의 방식과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